할렐루야.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앞으로 우리 인생에 남은 시간을 얼만큼 남겨놓고 계시는지요? 지난 날은 얼만큼 사셨는지요? 요즘은 장수한다고 해서 100세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100살 동안 얼마나 건강하게 우리가 잘 사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100세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그리고 고생하지 않고 즐겁게 잘 사는 그런 라이프 어떤 스타일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런 노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주로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찾아서 또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만큼인지,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하옵소서 시편에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내가 지금 앞으로 얼만큼을 살지, 그 남은 시간 동안, 이것은 하나님께 빚진 시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역시 지난 날도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지났다면은, 우리는 또한 이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빚을 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달란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하나님은 달란트가 얼만큼 많이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또 말주변도 있고, 또 재산도 많고,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래도, 또 조금 그보다는 못해도, 그도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이 재능을 주셔서, 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다 나름대로 군뱅이도 뭐 기어가는 재주 있어서 먹고 산다고. 우리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이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뭔가 재능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찾아보면은 직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게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것은 내가 지금 숨을 쉬니까 이것이 내 시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영혼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호흡하도록, 이 영혼이 내 육신 속에서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육신은 호흡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시간,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우리가 달란트로 받아 가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가진 것 아무것도, 돈도 없습니다. 또 공부도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뛰어난 미모 하나만 가지고 그것만으로 또 아주 이 세상을 밝게 하고 또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운동,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 그 축구 하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국위를 선양하고, 또 가수들, 지금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그 가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뭐죠? 한동안은 이 K-팝이라 해가지고 정말 그 아이돌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 각각 재능을 다 가지고 태어났죠. 또 어떤 사람은 미술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글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찾아보면은 다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기르시는 부모님들은 자식의 재능과 기질을 빨리 찾아내어서 그 재능을 기르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찌되었건 우리에게 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데,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이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 날이 있다. 다시 우리를 불러서 회개할 날이 있다 그랬습니다.
결산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고 하루하루 지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게 했는데 너 100년 동안 뭐 했냐? 뭐 하다가 왔느냐? 예, 100년 동안요. 저 구경 많이 다니고 많은 거 맛있는 거 실컷 먹어보고 또 술도 많이 보고 제가 좋은 구경 많이 해보고 잘 놀다 왔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60년의 인생을 살게 했는데 그 60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제가요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 좋아하는 것 그거 찾으러 저는요 그냥 아주 등산이 얼마나 좋은지 산에 올라가는 그래서 주일마다 산에 올라다니다가 열심히 산에 올라다니다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요 열심히 골프 치다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50년이란 시간을 줬는데 무엇을 하다고 왔느냐? 저는 너무 짧아서 너무 적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분량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얼만큼이 주어졌던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하나님께서 여기서 원하시는 것은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서 그것을 2배로 남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배로 남기라는 것이지 재산을 2배로 남기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갑절로 남기는 정말 충성된 그런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그가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여 더 많은 것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 주인이 이제 다 결산하자 하니까는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이 그 달란트를 갖다 버린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사업하다 망한 사람은 있는 그 미천 다 털어먹죠. 근데 여기 이 사람은 그건 아니에요. 그대로 주인에게 갖다 바칩니다. 여기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오랜 세월 아주 고이 그대로 간직했다가 여기 그대로 당신의 것을 당신이 가졌나이다. 난 당신의 것을 갖다 까먹은 것이 적어도 아니지요. 그런데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 그 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말로 말한다면은 남지 않는 장사, 남지 않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한 사람 그저 간신히 예수 믿다가 가는 것 원치 않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나 하나 간신히 그냥 어떤 사람 그래요. 저는요 저 교양 있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 가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 다닌다고 온통 떠들썩하게 하고 가족들에게 그냥 싸움 일으키고 하는 거 그거 교양 없지요. 남편이 가지 말라고 하면은 저는 가끔 안 가고 그저 남편 비위 맞추고 서비스 잘하고 주일날 그렇게 쉽니다. 그러다 남편이 기분 좋아지면은 또 한 번 갔다 오고요. 아이들도 알아서 가겠죠. 그 강제로 가라고 한다고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교양 있어 보이고 점잖아 보이고 아주 성품이 좋아 보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서 다른 사람은 그저
남편이 가라거나 말거나 이 사람은 절대로 어느 누가 내 목숨이 끊어져도 나는 교회 가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아이들에게도 교회 안 가면 아주 죽어나요 그냥. 이래가지고서는 극성맞게 그래서 맨날 그 집안은 전쟁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 집은 다 주일이면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교양 있게 믿는다고 한 사람의 집은 그분마저 그나마 다니던 교회도 그만둬버리고 그나마 신앙도 버려버리고 사업도 망하고 병도 들고 자식들은 속썩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가 되어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 이런 자식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는 그나마 있는 것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줘버리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것이 하늘에 가서도 적용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시키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지만은 그렇게 뭐 꼭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 꼭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저 때가 되면 되겠죠 이러고 하는 사람은 주어도구만 줘도구만 이 사람에게 주님이 억지로 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야복강가에서 그 밤새도록 기도했던 야곱처럼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보고 싶어서 그냥 엘리사가 그냥 이리 가도 따라가고 저리 가도 따라가고 내가 요단에 갈 것이다 너 여기 있어라 해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당신을 가르쳐 맹세합니다. 난 결단코 당신을 내가 내 눈앞에서 떼놓지 않겠습니다. 그냥 요단에서 뭐 예루살렘으로 어디로 계속 가는 곳마다 다 쫓아다니다 어느 날 바로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데려가는 것을 엘리사는 목격하고 엘리사는 자기의 그 원하는 대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원해서 그렇게 따라다니느냐? 나는 당신의 영감이 다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요 이런 괘씸한 이런 놈이 있나? 감히 어디다 대고 나만큼만 된다고 해도 내가 도와줄까 말까인데 어디 2배를 네가 나보다 뛰어나려고 하느냐? 하지 않았어요. 네가 만약에 내 눈앞에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너는 그렇게 2배를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때부터 엘리사는 정신이 없습니다. 혹시 자는 동안에도 틀림당할까 봐 아주 그냥 이리 가도 따라가고 저리 가도 따라가고 잠도 선잠 자면서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따라다니던 어느 날 그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늘에 병거 마차가 와서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 바로 툭 떨어진 그 옷을 집어들고 멍하니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가 요단강에 물을 탕탕 치는데 물이 쩍쩍쩍쩍 갈라지고 그에게는 이전보다도 엘리야 때보다도 더 강한 바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바로 2배 더 몇 배 많은 영감과 능력을 엘리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주신 그 재능을 주신 시간을 정말 열망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여서 갑절로 남기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런 자들에게 더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가졌던 사람 이거 1달란트 가졌다고 혼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악하고 게을렀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그 모든 그 재능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재물을 우리가요 이 사람을 돈으로 만들면은 이게 수억 원짜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돈으로 만약에 하나하나 다 머리카락 뭐 눈 수정체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 이렇게 만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죠. 이것을 우리는 거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악해요. 이것이 바로 악한 겁니다. 여러분 악하다는 것이 나쁜 짓에 악한 것이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집안에 게으른 사람 하나 있으면 그 집 일어나기 힘듭니다.
가장이 게으르면 그 집 식구들은 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부녀자가 부인이 게으르면은 그 집 아이들 엉망진창 돼 버립니다. 아이들 교육도 못 시킵니다. 학생이 게으르면은 학교에 입학 시험에 떨어집니다. 누구나 다 부지런해야 살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가진 그 달란트를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놓고 가만히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무익한 종,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더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무익한 사람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누구나 사랑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악하고 게을러 가지고 여러분 자식을 낳는데요. 그 자식이 공부도 안 해요. 일도 안 해요. 아무것도 이도 안 닦고 씻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게을러 가지고 맨날 누워서 먹고 싸기만 합니다. 그러면 그 자식 끝까지 정말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나중에는. 어린아이는 그렇게 해주지만은 커서 능히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무익하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무익한 종은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 내쫓으라. 우리는 주님 앞에 유익한 존재가 되시겠습니까? 무익한 존재가 되시겠습니까? 기왕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유익한 사람 되고 싶어요. 저는 누구에게나 저는 부모님께도 내가 유익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형제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형제가 나를 좋아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또 가족에게도 내가 유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구에겐가 유익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유튜브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생기는 건 아무것도 없죠. 바쁜 시간에 쪼개서 하고 하는 것도 누구에겐가 조금이라도 유익했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유익하다면 정말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유익헌영은 무익한 아무 이익이 없는 게 무익이에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도 해 끼치지 않더라도 무익한 사람입니다. 해를 끼치는 바로 해 끼치는 자가 아니라도 무익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유익하고 이 세상에 유익한 여러분, 정말 유익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태어날 때 달란트를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뛰어난 미술에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에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재산이 많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 가지의 그 아버지 하나님 재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살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무익한 자가 되든지 이런 일은 없게 하시고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하나님께 유익한 그러한 종이 되어서 더 많은 것을 받고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어디 가나 유익한 사람이신지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시고 우리 땅에 이 육신을 그냥 소모해버리지 마시고 하다못해 장작개비 하나도 자기 몸을 불태워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몸 하나 불태워서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하느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